150편 말씀, 우리 좀 짧고 몇 구절 안 되니까요, 시편 150편 말씀을 같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50편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생각나십니까?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식당은 맛있는 식당, 건강한 음식이 최고인 것처럼 내용물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게 본질이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예배를 11시에 드리든 8시 반에 드리든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배의 원어를 가지고 몇 가지 설명해 드렸었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배의 본질은 뭔가요? 어떤 형식과 사도신경을 하는지, 주기도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찬양의 스타일이 무엇인지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결국 예배의 본질은 나 자신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우리 11시에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예배의 그릇입니다. 예배의 형식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난 한 주 예배하는 삶 사셨습니까? 만약 오늘 이 11시 예배가 덜 은혜가 되어진다면 어쩌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삶으로 예배하지 않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 수도, 혹은 목회자가 삶으로 예배하지 않았을 수도, 혹은 드러머나 혹은 피아노 반주자가 삶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삶이고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가지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보다 나은 게 있었어요. 듣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자라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사는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배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사는 드리면서 인애가 없어요. 인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 해봐요. 인애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특별히 16절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곧 예배고 제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배의 정말 본질은 형식이 아니에요. 모양새가 아닙니다. 예배의 정말 본질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나누는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예배의 형식과 관련된 이 예배를 담아내는 그릇,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본분인 이 예배의 본질을 담는 그릇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신약시대 때, 물론 이제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들과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갈라놓으신 다음에는 예배의 형식에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 그 형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두 말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 텐데 요 정도입니다. 칼뱅이라는 개혁교회 그 선구자가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요소를 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사그들이 아니죠. 성도들이나 혹은 뭐 사람들이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런 얘기는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의 요소,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그래서 지금도 미사라고 할 때는 성만찬이 포함되어진 예배를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신약시대 때는요 매주 이거 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찬송시도 있었고 또 뭐 방언이나 통역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요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요소로 따진다면 예배에 꼭 있어야 되는, 이건 있어야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예배일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 통해서 기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찬송, 맞습니다. 찬송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안 나왔는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르침, 말씀 들음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여기다 하나 더 넣자면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거 교제가 예배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감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언제 가장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신가요? 언제 가장 흐뭇하세요? 이게 진혁이랑 진권이 저희 두 아들이 있잖아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까르르 웃으면서 둘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막 재밌다고 막 좋다고. 내 자녀가 화목하게 자기네끼리 잘 지내면요, 아유 저거 하나만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고 화목한 모습을 저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사랑, 교제에 관해서 쓰여져 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뿐인 신앙은 나쁜 신앙입니다. 이해하셨죠? 나뿐인 신앙은 아주 나쁜 신앙입니다. 같이 어울려야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 예배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도 어느 게 더 강조되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뀌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장로교 고신 측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초등학교 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예배 기억하면요, 한 두어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 종 치는 거. 요즘 종 치는 교회 가끔 띵, 이거 기억나세요? 띵 하고 치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묵도하고 찬양은요, 제 생각에 한 곡 정도 있었나, 더 이상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가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뭘로 채워져요? 목사님 설교로 채워지죠. 그리고 헌금하고 맨 마지막에 축도하신 걸로 예배가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이 중요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에 새로운 좀 바람이 일어납니다.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씀 중심적인 건 너무 좋아요. 저도 설교를 생각보다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가능한 짧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튼 설교가 좀 긴데, 한국 교회에 어떤 바람이 일어난 거냐면, 경배와 찬양 운동은 세상 문화를 교회로 끄집어와 가지고 집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배와 찬양 운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건요, 굉장히 수동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헌금, 교회 가서 발걸음 나아간 거, 찬양 한 곡 부른 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은 성가대한테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죽게 나아가는 부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쓰는데, 뭐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한글 표현으로는 예배를 드린다보다 본다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다가 진짜 보고만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정말 예배를 보는 거라고, 그냥 가서 보고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바라기는, 따라합시다. 예배에 방관자가 되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배 방관자, 예배의 구경꾼. 오늘 예배는 어떤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방관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들이 뭘까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내 마음이 주께 가 있다면, 죄짐만 흘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배의 형식과 예배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걸림이 되어지지 않죠. 근데 예배를 한 걸음 멀찍이 이렇게 딱 물러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까 보았던
신약 성경에 예배의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많이 나와 있지 않다면, 심지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이게 그 정도예요. 말씀 보고 기도했다, 찬양했다, 찬미했다, 떡을 떼며 나누었다, 그냥 그 정도가 답니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제가 믿기로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그건 계속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배의 형식은 어느 정도 상황과 시대에 따라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계셨었어요. 권사님들이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현대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 저쪽에서 권사님들이 어떤 표정이시냐면 이러면서 오늘 같은 곡하면 뭐 우리를 사용하셔서 뭐 혹은 뭐 이런 거 하면 복음성가라고 이야기하는 CCM이라고 이야기하는 곡들을 하면 입을 꼭 다무시고 이러고 계셨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죠. 찬송가 좀 부르시면 안 되겠어요? 찬송가 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찬송가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이유셨어요. 찬송가를 복음성가나 CCM을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예? 처음 부르는 노래고, 찬송가는 참 오랫동안 불러왔던 곡이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복음성가는 막 새로운 곡이고 막 드럼 소리 막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찬송가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가 그때 이후로 거의 원칙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사역들 보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빼고는 찬송가가 안 들어가 있는 콘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찬송가를 한 곡 이상 꼭 넣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이 찬송가가 옛날에는 복음성가였다는 것 아시나요? 찬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잖아요. 이거라든지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것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집회가 유행할 때 환희 크리스미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작사 작곡되어진 가스펠 복음성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적인 음악으로 만들어진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신약시대나 중세시대 때 가면 완전히 찬송가 부르는 것도 막인 거예요. 막이. 어디 그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 150편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과감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조금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소고나 재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배가 원래 있었던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냥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심지어 이방 자세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악기들이 이 악기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 담는 그릇은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은 변화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담는 그릇은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배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분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워낙에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어.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분들은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거나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하려면 막 방언하고 막 아버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해야 막 진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 가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 기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금요일날 기도 끝나고 나서.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툭툭 건드립니다.
좀 작게 기도해. 너무 커. 실제로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근데 또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막 크게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거슬려 가지고 난 좀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송가나 이런 곡들을 잠잠히 조용한 찬양들 많잖아요. 그런 찬양해야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찬양하면 하품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 듣는 음악이 얼마나 비트가 센데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자, 제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하지만 저도 용납이 안 되는 어떤 모습도 있어요. 좀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즘 들어 저는 이 예배의 본질이 약간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찬양할 때 앞에 무대는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뒤에 좌석은 깜깜하게 불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기도할 때도 불을 꺼주는 이유가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이제 불을 꺼주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습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불을 꺼주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서로 찬양하는 것은 좀 찬양은 광장에서 하라 그랬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여기 막 형형색깔 조명을 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나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힐송 처치나 청관흥 목사님 집회나 이런 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조명을 막 켜요. 그것도 형형색색 조명을 켜고 막 예배한. 저는 교회 공예배에서 그 정도까지는 제 마음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허락이 안 됩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의 그릇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반대쪽 예배의 그릇을 갖고 있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사랑.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하고 있던 권사님들 얘기했잖아요. 찬송가 안 한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찬송가 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권사님들이요 그 힘든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시더라고. 아유 젊은 사람들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담아야 될 그릇이 그렇게 빠른 비트인지 뭐 그건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새 말씀을 볼 텐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의 형식의 제일 중요한 출발이 무엇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먼저 말씀 3개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공통점 찾으셨나요? 마지막 말씀 읽으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담아내는 그릇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출발점이 뭘까요? 뭡니까? 그거죠. 보통 이런 분들,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실수가 뭐냐면 굳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이런 식의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11시에 그곳에만 계시냐.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100명 중에 99명은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모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 형식이 뭐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면서, 혹은 예배의 어떤 형식들과 이것이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 취향이에요, 취향.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찬양과 형식을 취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제안도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 순서에 그 부분은 좀 힘들어요, 아니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니면 찬양이 뭐 어때요, 이런 거 제안해 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같이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찌됐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두 가지 요소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50편 150편에 그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다윗 생각나지 않으세요? 법궤를 짊어지고 그 법궤가 집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앞에서 악기를 불고 소고를 치고 찬양하면서, 노래도 있어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막 춤추면서 얼마나 힘차게 노래를 했으면 바지가 벗겨졌겠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뭡니까? 흥분한 거예요? 노래가 좋은 거예요? 좀 절제하지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갈 때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저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춤추고 노래해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표현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표현돼야 돼요. 어떤 그 시편 150편이나 바지 벗겨지면서 예배한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심으로, with whole my heart, 내 마음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남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with whole my heart, 전심입니다. 전심. 마음을 다 쏟는 거죠.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이렇게 듣다가,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안 보고 땅 보고 있거나 딴 데 봐보세요.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이. 뭐 어찌됐든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아, 이따가 오늘은 뭐 해야지, 오늘은 밥이 뭘까, 배고프다, 저녁에 뭐 해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쉬어야지. with whole my heart가 아니죠. 마음은 딴 데 있죠. 예배 형식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with whole my heart,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들은 지금 전심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자이십니까? 또 하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헌금 많이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아까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오히려 시편 51편에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상한 심령, 억울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도 나오지만 상한 심령, 막, 여러분 마음 상하실 때 있으시죠? 이게 저는 언제 마음이 상하냐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예전에는 딱 앞에 나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안 오면, 성도들 안 오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마음 많이 상했었어요. 이렇게 예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 주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 그래서 한 주는 될 것 같고 한 주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랬었다니까요, 초기에.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성도들이 안 와서.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삐져가지고 우울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들 안 오는 거군요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제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진짜 전심이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최근에도 진짜 있었는데 1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방법이 없어요. 100만 원이 나올 때가 제가 어디 있어요. 간절해져요. 마음이 상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히려 전심으로, 아까 위드 홀 마이 하트 했는데 내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진짜 기뻐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심과,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11시에 예배하면서 가져야 될 건, 따라합시다, 진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한다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란 건 진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높다고 막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도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닌 거죠. 진짜 마음. 상한 심령이 될 때 진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 안 나는 그 순간의 그 느낌, 진심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올려드려요.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 여러분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전심과 진심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살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예배의 방관자 되지 말자라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었어요. 예배의 방관자가 뭔가요? 그럼 예배의 인도자는 누군가요?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인도자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또 그 다음은 우리 찬양팀이나 뭐 안내자나 뭐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예배 인도자는 아니고 예배 참여자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정말 젊은 날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찬양팀을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용내보다도 어렸을 나이에 찬양팀을 구성해서 드러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만 없었고 다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뭐 저희가 뭐 유명한 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알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놀랍게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막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막 여기저기서 막 눈물 콧물 막 팡 터지고. 근데 이렇게 그 찬양 인도자인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은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로가 되어져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 은혜가 뭐지?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건가? 좀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우리 찬양팀인가? 우리 찬양팀도 아닌 것 같아. 어디서 흘러가는 거지? 근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2층 오르간이 있었어요. 옛날 2층 오르간 아세요? 이렇게 아주 좋은 거 말고 아주 안 좋은 것 중에서 2층 오르간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신디사이저도 아니고 그 오르간을 치는 원래 그 교회 반주자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인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을 이렇게 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피아노 반주자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도 안 떠요. 그러니까 악보도 안 보는 거죠.
피아노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자매가 이런 찬양 집회를 교회에서 하는 걸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하나 알려주셨어요. 너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오늘 이 예배 인도자가 누구였는지 아니? 저 자매야. 저 자매가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있어. 저희 교회에서도 간혹 경험합니다. 마치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그것이 이렇게 점점 퍼지듯이 제가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도 성도 중에서 어떤 한 사람 주변으로 그 은혜가 이렇게 퍼져요.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전심과 진심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에게서부터 은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드럼 치는 자매 위해서. 드럼은 정말 기도하면서 쳐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울리는 악기라 잘못 치면.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같이 반주해 준 우리 하은이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걸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은이가 반주 잘하게 해주세요는 두 번째고요. 하은이가 반주하면서 하은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아멘. 찬양하면서 본인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다가 함께 모였던 이 예배를 통해서 악한 세력 물러나고, 아멘. 하나님 주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생명이 흘러가고, 믿음 없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뭔가 있다 느껴지고, 그런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는 함께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은 공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셨습니까?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마음을 쏟지 않고 계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마음은 진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시고 싶으신가요?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쏟아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방관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참여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인도자 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찬양팀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의 공예배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담아내는 이 그릇이 진짜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찬양팀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동심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짧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내가 전심을 드리지 않아서,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어떤 모습인지 간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모일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이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모였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 남겨놓지 않고 남김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심이 있습니까? 진짜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 된 저부터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통로를 가리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반주자들의 손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냥 악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악기를 먼저 치며 먼저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일들이 함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